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떤 단어, 문장,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고 좋은 것을 보면 감정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나 내가 좀 우울하고 마음에 불편한 것을 보게 되면 감정도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제가 오늘 말띠 찬양단이라고 하니까 말띠 찬양단 하면 여성들만 있나? 하고 봤더니 남자분도 계셔요. 근데 띠동갑이요. 그러니까 나는 기대가 뭐였냐면 말띠라니까 누구누구 섰나? 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작동하는 건 말하면 초원에서 말박을 치면서 막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보는데 찬양은 겁나게 얌전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기대, 내 안에서의 생각,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천국임을 믿으시고 천국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죽어서 가면 영혼육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제 최근에 임종을 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최근의 모습으로 영정사진 넣지 말고 조금 의식일 때 여쭤봐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거든. 20대라면 20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준비하고 40대라면 40대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한 것을 듣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얼굴로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힘을 썼습니다. 힘쓴 내용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첫째,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 말씀만 딱 읽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쓴 거 알아줘. 그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는 힘씀이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대면한 적이 없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그들을 위한 수고와 열정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얼마나 힘쓰는지 이 구절은 직역하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영의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이런 해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영의 싸움이 있다, 영적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힘쓰는지를 이 단어는 아곤이란 단어인데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미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육이 다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미래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나의 보좌를 준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림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심판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행한 모든 것에 상응하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 어떻게 하는 게 깨닫는 걸까? 저도 아내가 보니까 이뻐요. 예?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진 찍자고 그랬더니 안 찍는데야. 그리고 만나자고 그랬더니 나 혼자 4시간 기다렸다? 그때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이랬어요, 그때는. 근데 어떻게 또 만났어요? 만나고 났는데, 아니,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어. 헤어지고 나면은 또 만나고 싶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은 나에게 완벽한 여인으로 있었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부대끼는 게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다가 말이요, 나한테 이것 좀 해라고 누나가 지시하잖아? 기분 되게 나빠. 나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 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갱년기인지 뭔지 그때 그걸 겪으니까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눈치 살피며 산다? 응?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좋아하는 게 갱년기를 겪으면서 또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40, 50대에 겪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니까 노년기에 또 다른 마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까지 내 삶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주고,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육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매일의 십계명으로 여러분과 저는 각자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감추어져라는 이 단어는 아포크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물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았어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가 발견되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보화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도와주세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밀로, 구약에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밀이 이제는 풀어졌어요. 그 비밀이 풀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침투한 이단들의 주장이 뭐냐?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린 예배를 드려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주보에 있는 그곳에 사이트 들어가서 핸드폰을 열어놓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불교에는 석가모니로, 기독교에는 예수로, 유교에는 공자로, 이슬람에게는 알라로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므로 종교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가증스럽게 대하는 게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가질 못하더라도 오후 2시가 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11월 2일 날 이 지역에 하는 일에 저희도 후원금을 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얘기했어요.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성경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못 일어나지요. XX와 XY가 만나야 이 땅에 자기들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는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지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 걸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보적인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개 취급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2절에 3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원어적으로 위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주님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 곁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위안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니 그러면 아멘이에요. 내가 성부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 으뜸으로 내가 섬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만나러 가는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구약의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성막인데 그 성막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예배이다. 최고, 최대, 최선으로 섬기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가 됐던 여기에 끌려왔던 자의지로 왔던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특별한 언행이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성만찬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에 공급받으면 죄짓지 않는 생활, 죄지으라고 유혹하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 예수님께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왔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세세한 장소 그것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내가 목회자를 통해 세례받은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세례받으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으로 보아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떤 현상을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아내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하고 싶고 그 함께하다가 각자 집으로 갔더니 그 밤이 너무나도 외로워서 같이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즐겁고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시간 지날수록 괜히 결혼했구나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부대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거를 서로 조율하고 조절해 가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요함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부요함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선교요, 전도요,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김건사님이 두 사이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사이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시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이 둘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거기에 덤으로 아들까지 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는 소개하는 사람이다. 부동산으로 말하면 나는 부동산 업자요. 그랬더니 사이가 뭐라냐면 아주 자세하게 점검해 봐야겠대. 그러라고 그랬지. 그래서 1항부터 2항까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 얘기를 쭉 하고 어떻게 사인할게요? 그랬더니 사인하겠대. 그 사인이 뭐냐?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의 뜻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째 딸은 부부가 애를 하나밖에 안 난대. 그럼 우리 교회 왔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셋을 얘기를 했지, 셋을. 그래서 둘째 딸은 둘만 낳기로 했다, 셋 낳기로 결단했어. 근데 첫째는 사이가 끝까지 한 거 하네. 그래서 내가 둘째까지 얘기를 했더니 노력하겠디요. 그래서 그 집은 1년 있다가 둘 낳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오기로 했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셋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저도 애를 낳을 때 염려했던 그 염려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걔가 케어하고 관리해. 걱정하지 마로. 그리고 애 낳으면은 몇 억씩 들어간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하는 분들마다 셋 이상 날지어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요, 그리고 아들도 보니까 오래전에 예배 생활을 휴학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이제 계약할게요. 내가 던져놓고 1시간 있다가 다시 얘기를 했더니 고민하길래 계약하라고. 그래, 계약하기로 했어요. 응? 가까운 교회라도 다녀라. 그리고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는 어디? 그렇지, 하깃교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려고 힘을 쓴 것은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 양식이 나에게는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사상이 돼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 육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들도 그들 안에 있는 성령도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저도요, 2018년도 11월 마지막 주 12월 그리고 그 몇 달 사이에 새벽 기도 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지켜보시라고.
근데 몇 달 지나더니 다 갔어. 좀 등록하고 가지. 응?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학교 갔는데 신학 공부,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서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말씀을 예화로 풀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정작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 신천지나 이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들 만나면 내가 지는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목회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급받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을 구조도로 다 외우고 설명하고 간증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창세기는 이런 거야, 레위기는 이런 거야, 요한계시는 이런 거야, 그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서로 애쓰며 나아가고 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에 교묘하게 꾸며놓으면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말씀의 간절함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내가 지옥에 걸어가는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혹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유가 뭘까? 5절에 두 가지로 나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군사들처럼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우리도 성막을 보면 구원의 문으로 통과해요.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 내 죄 대신 그 재물을 잡아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내 죄의 값으로 해결이 됐어요.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자아가, 옛자아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자아, 저는 매일 싸우는 게 뭐냐? 오늘도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올라와요. 매일매일 내 가치의 기준에 옳고 그름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고, 저녁에는 그거 해결하고 저녁에 또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일들이 저는 매일 있어요. 오늘도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옳고 그름이 그냥 나와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 어떤 때는 힘들어요. 물두멍에서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수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면 성수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두 덩어리, 떡덩어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12개예요. 6개씩. 하나는 유대인을,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이 12개가 12족속, 이스라엘의 12족속,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금촛대가에서 불이 밝게 빛나요. 번제단에서 피 묻은 불을 갖다가 밝힌 거예요. 24시간 여기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우리는 뜰에 있을 때는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24시간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서 내가 훈련되지 않아서 입술로 선포했더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닫고 알아지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분향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께 내가 공급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교제가 허락됐어요. 휘장의 신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서 휘장이 끊어지고 휘장이 방 안으로 두토막 내면서 그 가려졌던 곳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원칙이 기록된 두 돌판 십계명이 있고, 이 십계명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십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이웃들에게, 내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제사장 그룹이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서는 이 심령으로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두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발을 딱 짚고 바람이 불고 힘든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몸은 흔들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맹의를 떨치고 있는 이단과 교회를 비판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뻥이요. 자기가 예수면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심판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죽는 일이 일어나요. 문선명 씨가 죽었어요. 이만희 씨가, 베레와이에, 김기동 씨가, 정명석 씨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일어날 재림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믿겨져서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혹과 대적 속에서도 질서 있게 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서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의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세 가지 대지로 얘기해서, 첫째는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가 너에게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의 전쟁에서 큰 싸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애쓰는지 모른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퀄리티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자리까지 세 분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들 각자에게는 영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 함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게 되면 첫째,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둘째,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받음. 셋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 예,
그리고 세 번째 대지를 보니까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뭘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실 가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스산에 갔더니 내가 아는 권사님이 아이고 백전도사 왔냐고 그러면서 그때 가장 오래전이요. 그러면서 그 스산의 굴이 되게 조그매요. 통영굴이 크고. 근데 조그만 굴을 이렇게 줬는데 식초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백전도사 웃으면서 들어요. 예. 이방 저방 돌아다녀 봐야 자기 서방이 최고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려 봐야 자기 계집이 최고요. 알아들으시오. 그때 나 결혼 안 할 때다. 그게 뭔 말인지 이제 결혼해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종하는 자리가 부의 자리이고 가정이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지켜느냐? 나 혼자 힘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질서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노란 글씨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군사들처럼 본분을 힘써 지켰고 어려움과 미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자. 아멘. 깨닫자는 지식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만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별력이 생기고 방향이 분명해지고 굳건하게 서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